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근데 말씀 제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잡고 싶다면 하나님의 양손이에요. 양손. 오른손, 왼손.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무슨 손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신이기에 손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왼손이 하는 역할, 오른손이 하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봐야 되는데요. 느헤미야예요. 그럼 이 느헤미야서만 오늘 배경이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그럼 에스라 느헤미야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세계사에 나오는 거죠. 신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바벨론이 100년 만에 무너져요. 짧은 기간이죠. 굉장히 일찍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된 다음에 정책을 발표했는데 귀환해도 됐고 자기의 종교를 가져도 된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러자 이 유대인들도 돌아가게 되는데 3번에 걸쳐 돌아가게 됩니다. 1차, 2차, 3차. 1차는 뭐냐면 성전 건축이에요. 그래서 1차의 주동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고 2차는 누구냐면 에스라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전을 지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예배드리고 말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차에 에스라가 간 거예요. 에스라만 간 게 아니겠죠. 에스라는 혼자 안 가고 같이 갈 제사장들을, 레위인들을 찾아서 같이 가요. 근데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설득이 잘 안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3차로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그 느헤미야가 왜 갔습니까? 목적이 있겠죠. 뭐냐면 성전이 지어졌어요. 예루살렘에. 그러면 성전만 지어놓고 나면 외적이 침묵이 오면은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니까 뭘 지어야 돼요? 외곽에 있는 성벽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차에 느헤미야가 귀환하려고 한 것입니다. 돌아오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대상을 같이 나누는 건데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도 이 에스라는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어서 그는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우리 성경 읽기 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에스라가 만든 성경 공부 교재가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가르친 거예요. 그 역대상하를 보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읊어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포로 이후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이 에스라예요. 굉장히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쪽에 있는 페르시아에서 여기까지 이스라엘까지의 거리가 자그마치 730km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늠이 안 될 텐데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397.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요, 예전부터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가는 곳곳마다 적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길이 험해요. 그러니까 먼 거리 험해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입장에서,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안전한 길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에스라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느헤미야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이유가 뭐냐 했더니 에스라나 느헤미야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이에요. 자, 느헤미야부터 보자고요. 2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사매. 여러분, 여기 이제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뜻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의미예요.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손이 있어서 도는 게 아니라 손이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이 어떤 손이냐면 왼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손으로 하나님의 왼손이 일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지배하신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근데 여기서 왼손으로 어떻게, 왼손은 그렇게 쓰는 손도 아닌데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좀 의미를 이해가 돼요. 자,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관원이었어요. 그것도 고위직이었죠. 그러면 그 당시에 느헤미야서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어요. 들은데 자,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부담을 느끼는데 부담을 안 느껴도 돼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지금 이미 정착이 됐고 그리고 고위직에 있고 그리고 자기는 그냥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굳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갖고 그 험한 길을 돌아가가지고 성벽을 짓고 성벽 짓는 일이 어디 쉽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 왕이 허락해줘야 돼요. 근데 왕이 허락해주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는 왕의 먹는 그 음료나 그런 것들에 대하여 독이 탔나 안 탔나를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측근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왕이 허락해 줄 것에 대한 기대가 잘 안 생기는 거죠. 말은 하겠지만. 둘째는 가는 그 길에 대하여 굉장히 위험한데 근데 가서도 제목이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가야 되는데 그걸 가다가 다 얻어서 가야 되는데 그걸 왕이 허락해 주겠냐는 거죠.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느헤미야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2장 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왕이 삼림 감독에게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무슨 조서를 내렸냐면 가다가 필요한 들보로 쓸 제목들이 있으면 그거 허락해 줘래요. 그리고 왕이 그러면 뭐 한 거예요? 나무 문제도 해결해 주고 가는 길도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왕이 허락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왕이 허락할 거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긴 하겠지만 그리고 가다가 조서를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마패를 보여주면 가는 곳곳에서 이거는 이 말 한 마리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조서를 가면 가까운 데서 나무를 얻어다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지을 수 있는 그걸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왕이 그것도 자기 측근을 향해 보내겠습니까? 가능하면 데리고 있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자기 나라로 간다 그러는데 거기다가 나무를 주라는 조서까지 내릴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느헤미야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기대와 생각한 것 이상을 하셨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왼손이라는 얘기죠.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읽어봅시다. 대부분 오른손잡이다. 왼손은 낯설다. 하나님은 왼손으로도 일하신다. 우리에게 낯선 방법으로 다스리신다.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왼손이 도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기대하고 생각한지 못한 일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왼손의 역사예요. 자, 이 이야기가 에스라에도 등장해요. 에스라가 저쪽 아까 말한 그 도시에서 지금 에스라가 있었던 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라는 그 도시는 현재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 이라크 지역에서 오려고 그랬는데 여기 있는 이 에스라가 세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려는데 첫째, 도적으로 위험하다. 둘째, 우리는 경호원이 없다. 자, 그러면 에스라는요 이 페르시아 지역의 관리가 아닌 상태예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경호원 붙여주겠습니까? 자기가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경호원도 없어요. 그리고 그 길이 도적도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길이 너무 멀어요. 만약에 느헤미야라면 왕이 말이라도 내줬겠죠. 마차라도. 근데 에스라는요 평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막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에스라가 가는 그 길에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길이 너무 멀어서 쓰러질 수도 있고 그리고 경호원이 없으니까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무사히 도착해요. 그것뿐입니까? 에스라가 갈 때 자기 혼자만 갈 수 없으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갔지만 특히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 레위인과 제사장이에요. 왜요? 같이 성경을 가르쳐야 하니까. 근데 그들이 따라갈 거라는 것도 미지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나냐면 그들도 같이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일은 에스라가 보기에도 일반적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어떤 일이냐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 생각하지도 못한 이상을 이뤄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에스라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스라 8장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우리가 아화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자, 무슨 손이에요? 여기는 손이라고 나왔죠.
여기다가 왼을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왼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졌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저 에스라 가는 길은 위험해. 경호원도 없잖아. 그리고 가는 길에 조소라도 있으면 건들지 말라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한 것은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겠다. 가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끝까지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도와서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을 이루셨다. 다른 사람들이 기대도 못한 일을 이루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국교회가 소망이 없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뭡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을 이루신다, 이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왼손의 일이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가요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자, 사도행전 1장 2장 성령 임하고요. 3장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살리고요. 4장 복음 전하고 5장 6장 사람 세우고요. 5장에 헌금 문제가 생기고요. 6장에 사람 세우고요. 7장에 지나가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스데반이 등장하잖아요. 스데반의 직분은 집사예요. 사도행전을 볼 때 이 사도행전 7장이 무지하게 길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기냐 했더니 이 집사라는 분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그 성경을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가슴에 새겨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마무시해요. 언제서부터 전했냐면 저쪽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교회를 지나가지고 다 굳게 뚫고 있어요. 아마 이 스데반도 에스라의 공동체 이후의 사람들로 인해 이 훈련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해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들 유대인들 향해서 그럽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누구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던지는 거죠. 한 명이 던진 게 아니에요. 몸창 던져요. 근데 여기 피가 잘잘잘잘 흐르는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이 일이 기점이 돼서 유대인들과 당시에 있는 그 정치 지도자들이 그때부터 그 전까지도 예루살렘 교회를 어렵게 했지만 이때 극렬한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교회가 핍박을 받음으로 교회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모두 흩어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 이유가 7장이에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대대적인 핍박 아닙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남은 사람들은 어떠냐면 애들이나 연세 많은 분들이 남아 있었어요. 대부분 일을 해야 될 분들은 전부 다 그 박해와 고난 때문에 흩어진 거죠. 그럼 당시 사람들이, 아니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12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끝났다, 기독교는 끝났다, 더 이상 뭐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들이 흩어졌던 것이, 박해를 피해 흩어졌던 것이 유럽이에요.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이에요. 또 이란,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집트 지역이에요. 피해서 갔던 그 일에 이제 8장이 지나 9장이 지나 10장을 지나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1장 21절. 교회가 망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기대와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일반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니까 교회가 무너져야 되고 교회가 사라져야 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수가 다 사라졌고 그리고 교회가 복음이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핍박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안 되는 일이고 내리막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왼손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이 말은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생각지 못한 그 이상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가정이 또 여러분 결혼 생활이 돈, 직장, 건강이 내가 생각하고 남이 생각했던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대로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을 믿어도 왜 이렇게 어렵냐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왼손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결혼 생활은 이래야 된다고 기대했는데 그렇게 안 돼요. 교회 생활은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렇게 안 돼요. 생각했는데. 그리고 직장 생활은 이렇게 되기로 기대했는데 그렇게 안 돼요. 이럴 때 절망할 게 아니라 기대한 것은 이거지만 하나님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나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을 하신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왼손이 일하시는 부분이에요. 요즘 한국
한국교회에 대한 어려움들이 호소를 하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생각에는 한국교회에 이르다가 10년, 20년 안에 끝날 거다. 자,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정부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절망이라는 얘기죠. 설령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왼손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생각 두수, 셈수, 오수, 육수, 칠수 이상을 보고 일어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한 치 앞만 보는 거죠. 한 치. 자녀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한 치 앞만 보면서 아이의 한계가 여긴가 보다. 또 물질의 고생이 되면 자신의 한계가 여긴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한계를 보면서 한 치 앞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치 앞을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에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사업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한계를 느껴서 어떡하나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어떡하나 내가 생각해도 남이 생각해도 내 사업이나 내 자녀나 내 가정이나 내 사역이나 해피코스나 내가 생각해도 한국교회나 내가 바라볼 때도 전문가들이 평가를 내려요. 그 전문가들은 우리는 1급이지만 그들은 기껏 돼야 2급, 3급 정도일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면서 평가를 내려요. 한국교회 소망이 없다. 너희 집은 소망이 없다. 너희 자녀는 소망이 없다. 이런 욕을 누가 얘기해요?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들이 전문가지만 하나님보다 전문가는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그 말을 듣고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한국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이 물질 생활을 향하여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의 한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보아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왼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그럼 요셉의 원래 기대가 있고 아버지의 기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꿈을 꾼 거였어요. 볏집이 요셉을 향하여 볏집이 절을 하고 별들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니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그 꿈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기대, 그리고 아버지 야곱도 요셉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 꿈을 인정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면 갈수록 아버지가 생각했던 요셉이 사라지고 죽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그리고 요셉은 사라졌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요셉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분명히 아버지와 엄마와 열방이 다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한다는 그 소망이 있었는데 그 꿈은 산산이 조각이 나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전혀 반대적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로 나의 인생과 아마도 야곱은 이미 요셉을 포기했을 겁니다. 죽었다 그러니까. 자, 야곱은 포기했다. 죽었다. 요셉도 자신의 삶을 보면 내리막길이에요. 자꾸만. 그러니까 뭡니까? 요셉이 자기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꿈은 무슨 꿈이야. 예를 든다면 꿈은 무슨 꿈이야. 내가 보니까 나의 현실을 통해서 나의 꿈을 보니까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죠. 생각.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요셉이 잡혀가고 끌려가고 반대상에 가고 내리막길을 가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요셉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 또 아버지도 생각했던 못했던 일이에요. 왜? 아버지는 요셉을 이미 포기했어요. 죽었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럽니다. 자식을 포기하고 물질을 포기하고 건강을 포기하고 사역을 포기하고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고 그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려. 왜? 환경을 보니까 포기해요. 의사 선생님이 진단서를 봤더니 진단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럽니까? 전문가 같이 말합니다. 죽을 거예요. 곧 망할 거예요. 아니, 건강하지 못할 거예요. 자, 의사 선생님은 그래도 여러분의 생각보다 우리의 건강에 두수, 삼수는 앞에 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두수, 삼수가 아니잖아요.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중에 야곱이 놀래 자빠집니다. 형들도 놀래 자빠집니다. 예, 왜 놀래 자빠집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생각한 것,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왼손이 일하시는 일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반대로 가는 일들이 가정에 일어나고 개인적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때 이런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왼손이 일하고 있구나. 절망하면 안 돼요. 스가랴 8장 22절에 나오잖아요. 그거 보세요. 조금 전에 스가랴가 그랬잖아요. 에스라가 자기가 돌아가는데 나무도 없고, 맞나? 길이 멀고 매복도 많고 경원도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게 왼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을 베풀었대요. 자, 보자고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왼손이 이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예요? 기대하고 생각하지 않은 그 이상을 하나님이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선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안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기대한 대로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하시는 일이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이, 한국 교회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돼요. 그리고 인생이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 속에 오는 마음이 뭐냐면 당황이에요. 두 번째는 절망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절망하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왼손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선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생각한 대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기대하고 생각한 대로는 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왼손은, 자, 이게 우리가 쓰는 손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 손을 쓰잖아요. 이 손을 물론 왼손으로 쓰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이 손을 쓴다는 말은 예상하지 못한 손이에요. 주님이 왼손을 쓴다는 말은 나의 기대는 이거였는데 주님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하신다, 이 뜻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왼손으로 하시면 또 무슨 손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제 말은 하나님이 왼손을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왼손의 일을 행하신다. 오른손으로 한다는 말은 오른손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른손으로 하는 게 뭡니까? 예? 주로 사람을 잡아주는 게 이걸로 잡습니까? 이걸로 잡아줍니까? 손을요. 자기가 잘 쓰는 손을 잡아요. 팔 씨름할 때도 왼손이 있어요? 오른손이 있어요? 오른손이 있어요. 그럼 이쪽은 주로 뭡니까? 힘이 있는 손이죠. 보자고요. 시편 89편 21절. 시작.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손의 의미가 있다. 이 야드라는 의미는 다스리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다스린다는 말은 왼손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일어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스려 주셔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게 왼손이에요. 그럼 오른손은 뭐예요? 능력과 힘이에요. 그래서 손의 의미가 능력과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시편 89편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잡아주신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힘이 생긴다. 우리가 일어난다. 견고해진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은 뭡니까? 오른손은요, 잡아주는 손이에요. 능력을 주는 손이에요. 인도하는 손이에요. 그게 오른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8편 15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뭐를 베푼다고 나오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그러면 뭐예요?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는 일은 뭐예요? 능력의 일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오른손으로 우리가 넘어진 사람을 잡아서 일으키고, 또 힘든 사람은 어깨를 두들겨 주는데 왼손으로 잘 안 두들겨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 톡톡 두드릴 때 자기가 자주 쓰는 손을 사용해요. 이상하게 왼손을 예상치 못하게 왼손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오른손으로 힘내라 그러고, 악수도 오른손으로 잡아주고, 그리고 애가 넘어지면 뭘로 일으켜요? 오른손으로 일으키고. 다 오른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도와준다는 말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여러분을 잡아주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어주시며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 뜻이에요.